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오늘은 11월 24일 금요일입니다. 욥기 19장 1절에서 29절을 묵상합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하고도 부끄러워 아니하는구나. 비록 내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허물이 내게만 있느냐.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게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면 하려니와 하나님은 나를 억울하게 하시고 자기 그물로 나를 에워싸신 줄을 알아야 할지니라. 내가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으나 응답이 없고 도움을 간구하였으나 정의가 없구나. 그가 내 길을 막아 지나가지 못하게 하시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으. 나의 영광을 거두어 가시며 나의 관모를 머리에서 벗기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 희망을 나무 뽑듯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시는구나. 그 군대가 일제에 나와서 길을 도두고 나를 치며 내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나의 형제들이 나를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나를 아는 모든 사람이 내게 낯선 사람이 되었구나. 내 친척은 나를 버렸으며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잊었구나.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와 내 요종들은 나를 낯선 사람으로 여기니 내가 그들 앞에서 타국 사람이 되었구나. 내가 내 종을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니 내 입으로 그에게 간청하여야 하겠구나.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며 내 허리의 자식들도 나를 가련하게 여기는구나. 어린아이들까지도 나를 업신여기고 내가 일어나면 나를 조롱하는구나.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하며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돌이켜 나의 원수가 되었구나. 내 피부와 살이 뼈에 붙었고 남은 것은 겨우 잇몸뿐이로구나. 나의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나를 불쌍히 여겨다오.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너희가 어찌하여 하나님처럼 나를 박해하느냐. 내 살로도 부족하냐. 나의 말이 곧 기록되었으면 책에 쓰였으면 철필과 납으로 영원히 돌에 새겨졌으면 좋겠노라. 내가 알기에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너희가 만일 이르기를 우리가 그를 어떻게 칠까 하며 또 이르기를 이레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할진대 너희는 칼을 두려워할지니라. 분노는 칼의 형벌을 부르나니 너희가 심판장이 있는 줄을 알게 되리라. 오늘은 빌닷의 두 번째 논리에 대해서 또 참소라고 해야 될까요? 참소에 대해서 욥의 변론입니다.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어제 묵상할 때에 빌닷이라는 친구가 일어나서 욥에게 더 첫 번째 논리를 강화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지었는지를 알지 못하거나 숨기거나 하나님 앞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심판이 그에게 이른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뭐 꼭 불교적인 용어이긴 하지만 인과응보라고 하는 세상의 원리를 통해서 이제 욥의 고난을 해석해내고 욥에게 죄인임을 인정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새 친구에 계속되어지는 논리입니다. 욥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내 마음을 괴롭히며 말로 나를 짓부수기를 어느 때까지 하겠느냐. 언제까지 내가 죄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 내가 숨긴 죄가 있는 죄인이다라는 말을 하겠느냐. 너희가 10번이나 나를 학대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10번이라고 하는 것은 숫자적으로 10번일 수도 있고 너희가 지금까지 충분하게 나를 학대하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10, 12 이런 숫자들 또 7 이런 숫자들은 소위 완전수여서 가득 찼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내게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허물이 나에게만 있겠느냐. 그래 너희 말이 옳다고 하자. 그러면 너희들은 죄가 없느냐. 너희들은 뭐 하나님 앞에서 다 그렇게 순전하고 너희들의 행위에 대해서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기억하지 못하는 죄까지도 없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런 이야기 하는 거죠. 그래서 인과응보의 논리를 적용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인 거죠. 너희가 참으로 나를 향하여 자만하며 내 수치스러운 행위가 있다고 증언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렇다면 뭐 그렇게 하지. 그런데 내 고난은 이야기하는 내 고난은 하나님이 나를 억울하게 하신 거야. 그리고 자기 그물로 나를 애워싸셨어. 내게 주어지는 고난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사실은 그 이유를 알 수 없고 그 이유 알 수 없는 고난 때문에 내가 괴롭다라는 것이죠. 고난 자체에 대해서 욥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은 아니라 아니죠. 욥이 이제 초점을 맞춘 것은 왜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 고난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또 내 마음을 받으시더니 이제 이 어려움을 왜 허락하시는 것일까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난의 의미만 알고 있어도 또 아니면 고난을 이름 지어서 그 고난을 부를 수만 있어도 사실 그 고난을 감당하는 게 훨씬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탄식을 하는 거죠. 폭행을 당한다고 부르짖었으나 응답이 없고 덤을 간과하였으나 정의가 없다. 지금 자기 형편이 알아지지 않고 있다.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의미하죠. 그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고난이 마치 내 길을 막아서 못 지나가게 하는 것 같고 내 앞길에 어둠을 두셨다. 이제 불분명하다는 것이죠. 내 영광을 걷어가시며 내 안에 있는 영광의 머리를 그 상징인 모자를 벗겨버리시고 사면으로 나를 허르시니 나는 죽었구나. 내가 죽은 자와 같다. 이런 의미인 거죠. 그 고난 가운데서 욥이 느끼는 그 갈등 또 절망 이런 부분들인 거죠. 나의 희망을 나무처럼 뽑으시고 나를 향하여 진노하시고 원수같이 보는구나. 그의 군대가 일제에 나와서 길을 돋구고 나를 치며 장막을 둘러 진을 쳤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길을 돋운다는 이야기는 이제 평평하게 한다는 뜻인데 그래야지 이제 전차라든지 또 이런 군수 물자들이 옮겨오는 게 쉬우니까 그렇죠. 그래서 내가 곧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으로 말미암아 죽을 지경까지 이르렀음을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의 형제들이 이제 외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내가 그 고난 가운데 이유 모를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 가운데 있어서 죽을 지경이 되었는데 내 주변에 있는 이죠. 내 형제들은 나를 멀리하고 내가 아는 사람들은 나를 모르는 사람 취급한다. 내 친척들이 나를 버렸고 가까운 친지들은 나를 찾아오지 않고 똑같은 의미죠. 나를 버렸다입니다. 멀리 떠나게 하신다. 낯선 사람이 된다. 버렸다. 잊었다. 나 홀로 남았다. 이런 뜻이죠. 외로움의 극치인 거죠. 아이러니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그래서 누구도 만나고 싶지 않을 때 그래도 배는 고프고 음식은 먹어야 하고 그러는 중에서라도 누군가가 내 옆에 와서 내 고난을 이해해 주기를 내 옆에 앉아 있기를 갈망하는 게 우리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욥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이제 내 집에 머물러 사는 자들, 빈객으로 있던 이들, 내 여종들, 그 사람들 앞에서 똑같은 이야기죠. 낯선 사람으로 여기고 타국 사람이 되었다. 내 종들은 대답하지 않고 심지어는 내 아내도 내 숨결을 싫어하고 내 허리의 자식들은 나를 가련하게 여긴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현재 이 허리의 자식들은 다 죽음을 당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조차도 그 죽음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고난을 보면서 차라리 자신들처럼 죽었더라면 저 고난을 당하지 않을 텐데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이야기합니다. 가족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일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넘어갑니다. 어린아이들도 나를 업신여긴다. 나의 가까운 친구들이 나를 미워한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의 원수가 됐다. 그리고 나에게 남은 것은 결국 잇몸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끼니가 되면 먹어야 되는 그것만큼은 부정할 수가 없구나. 사실은 죽지 못해 살고 있고 살기 위해서 먹어야 되는 이제 이 어떤 최악의 상황에 대한 철저하게 설명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세 명의 친구들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친구야, 너희는 나를 불쌍하게 여겨다오, 불쌍히 여겨다오. 이게 이제 사실은 욥의 그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였겠죠. 하나님의 손이 나를 치셨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그 한탄이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자들 앞에 서서 이 말을 들어줘야 되는데요. 그들이 마음속에서 하는 이야기일 수 있겠죠. 입으로는 많은 이야기를 할 수도 있고 설명할 수도 있지만 그 모든 이야기들의 핵심에는 나를 좀 들어달라. 내 형편을 좀 봐달라.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
내 옆에 있어 주라. 이런 의미일 것입니다. 욥의 그 마음에 구구절절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상황들, 자신의 상황들이 이제 기록되어졌으면 좋겠고 이제 기억되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욥의 믿음이라고 하는 부분이 등장하는데 하나님이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설 것이다.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언젠가는 이 고난의 의미가 아니면 내가 죽어서라도 육체 밖에서라고 하는 부분이죠. 내가 죽어서라도 하나님을 만나면 이것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보기를 낯선 사람 같이 하지 않을 것이라. 욥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하나님과의 친밀함에 근거한 걸 수도 있고요. 또 내가 기어이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에게 이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는 좀 물어보고 이해를 하고 싶다. 이런 하나님을 향하여 쏟아내는 질문인 거죠. 그 질문에 담겨져 있는 욥의 마음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내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오실 것이고 그럴 때 내가 그 전에 내가 죽음을 당한다면 그 육체 밖에서라도 하나님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럴 때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분명히 물어볼 거다. 이제 이런 이야기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의 뿌리가 그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주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말할 때 지금 내가 경험하는 그 경험들 나는 그것에 대한 의미를 물어볼 거다. 그리고 너희들은 죄가 없는 것처럼 나를 정죄하고 나를 외면하고 공격하지만 너희들의 그 논리가 너희들에게 적용되어질 때에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심판, 또 하나님이라는 심판장이 있는 것을 너희들 또한 기억해야 될 거야 라고 이제 욥이 이야기를 합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욥은 자신의 이유 모를 고난으로 인해 철저히 고립되어 있음을 토로하면서 그래도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그를 통해 자신의 순전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때를 위해 기도한다. 이렇게 정리해 봤습니다. 매성경 묵상 교재의 나눔 내용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은 전능한 하나님이십니다. 욥은 처절한 고독과 고통 속에서도 자신의 대속자가 살아계셔서 언젠가 일어나 자신의 의를 변호해 주실 것을 믿고 있습니다. 지금은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고 하나님도 의인의 고통에 무관심한 것 같지만 언젠가 하나님은 자신의 의를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지고하신 뜻을 우뚝 세우실 것입니다.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기도에 아무런 응답도 없는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면 모든 눈물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철저한 고통 소리를 환희의 찬송으로 바꾸어 주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인내하며 기다립시다.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한 말은 욥에게 위로가 아니라 괴롭힘이었습니다. 고난 중에 있는 이의 마음과 형편을 돌아보지 않고 정답 아닌 정답으로 모든 것을 짓붓은 언어로 행한 학대였습니다. 고난 당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고 위로하는 것이 성도의 도리입니다. 설령 잘못이 있더라도 정죄하지 않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 더 나은 길입니다. 욥이 불평하는 것은 고난 자체가 아니라 고난의 이유입니다. 자신의 순전함을 아뢰고 싶은데 그것마저 허락되지 않은 것에 대한 불평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원수처럼 여기시고 나무 뽑듯이 희망을 뽑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유 모를 고난으로 힘든 순간을 지나고 있습니까? 아무리 구해도 하나님의 대답은 들리지 않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 것 같습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사람이 다 헤아리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계획하고 또 하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합니다. 나중에 욥은 그렇게 하지 못한 시간을 회개할 것입니다. 욥은 소외당하고 고립된 자신의 상태를 탄식하고 있습니다. 하늘도 친구도 친지도 자신을 멀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자신을 원수로 여기는 것만 같습니다. 이렇게 지독한 외로움 속에서 욥은 자신을 불쌍히 여겨줄 사람을 간절히 찾고 원하지만 친구들조차도 그 옆에 서서 그 공감을, 그 동정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고통스러운 사람이 고독까지 하면 그 괴로움은 배가가 됩니다. 다가가서 공감해주고 위로해줘야 할 사람이 주변에 있지 않는지 살펴봅시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세상이 불어내는 살을 내이는 참 바람 앞에서 내 안에 성령께서 피우시는 믿음과 소망 그리고 사랑의 불길의 따뜻함으로 위로를 받게 해 주시옵소서. 타인들의 시선과 평가에 민감하기보다는 보이지 않는 것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과 평가를 더 의식하게 하소서.
나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눈빛이 고소하는 자의 눈빛이 아니라 사랑하는 자를 바라보는 부모의 눈빛인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어두운 밤에 작은 등불 하나 켤 줄 아는 지혜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를 훈계하는 부모의 품에 달려가 안겨버리는 어린이의 순전함이 내 마음속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